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오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만연한 가을입니다. 이제 실내에 있지 마시고 공원도 산책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계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불금 식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 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타락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인식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과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창조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쫓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완벽하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아주 미세하게 남은 것이 우리에게 잔재처럼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런 잔재처럼 남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인 그 잔재들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깨닫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한 어둠은요, 빛을 봐도 알지 못해요. 그쪽으로 가야 하는지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잔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빛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죠. 빛이 세상에 비추었지만 세상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들은 완벽한 어둠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상이 과연, 이 찌끄러기 같은 형상이 어떠한 역할을 통하여 원래 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최초로 우리는 어떤 형상을 갖고 있었는지, 100%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능은 물론이고 속성까지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아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력, 우리가 어떤 것을 딱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항상 정의로울 수밖에 없었죠. 우리의 이해력이 정의로웠듯이 우리는 분명한 진실과 함께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증거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의심을 모르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가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력이 확실히 타고난 것만큼 분명하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생각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보다 더 빠른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의 움직임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움직임. 정말 빠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영혼의 능력이죠. 그래서 정의롭고 분명하며 신속하고 포괄적인 이해력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형상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했어요. 또 다른 재능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재능은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 또한 이해력과 마찬가지로 완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이 완벽한 이해력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라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의지가 완벽하지 못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 이해력이 완벽하지 못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진실이 있으면 진실을 따라 살겠다라고 의지가 따라가는 거고, 악한 것으로 살겠다라고 내 이해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의지가 완벽하겠습니까? 악한 것을 행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땠느냐? 완벽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쳤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영혼 속에 풍성이 차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그곳에는 언제나 늘 항상 사랑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사랑으로 무엇을 바라보든 사랑으로 무엇을 행하든 모든 것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보면 돼요. 다 내어주는 사랑. 이 다 내어주는 사랑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은 언제나 늘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었죠. 이런 사랑의 불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 특별하게 부여된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에게 부어졌죠. 그것은 뭐냐면 완벽한 자유입니다. 완벽한 자유. 이해력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이 모든 것 때문에 행복함을 갖고 있는 우리가 완벽한 자유를 주셨던 그 자유와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이 완전한 자유는 그 아담의 본성에 딱 심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 자유는 놀랍게도 그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그의 운명을 결정할 만한 유일한 주인이자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완벽한 분별력을 갖고 아까 얘기했지만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참이면 그의 인생이 온전하게, 내가 선택한 것이 거짓이면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그 선택의 기로도 마찬가지로 아담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사랑으로 풍성케 해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정죄하시고 마지막 날에 재판관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없는 이해력, 부패하지 않는 의지, 완전한 자유의 결과,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행복이 늘 우리한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놀라운 곳에서 늘 언제나 행복하고 늘 언제나 기쁘고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초기 아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고 덕스럽고 행복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완전성을 박탈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떤 시험을 받아야만 했어요. 이 시험을 왜 받아야만 하느냐?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인 거예요. 진리만 계속 존재하면 거짓을 분별할 이유가 없어요. 자유가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인간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딱 하나의 거짓을 두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 먹지 말아야 하는 거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먹지 말아야 되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여기셨는지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까지도 아담에게 제시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생겼습니다. 먹으면 죽으니까. 죽으려고 각오하지 않는 이상 먹을 이유가 없겠죠.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과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는 과실이 있다는데 분명하게 구분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해가지고 독이 든 것과 독이 안 든 거 이거 구분해서 먹어라. 그러면 우린 뭐 먹어요? 독이 안 든 거 먹잖아요. 독 든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먹을 리는 없잖아요. 그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인간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뭘 누리라고? 자유를 누리라고. 그러니까 너가 선택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참된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질병과 고통, 어리석음, 악과 종의 모든 멍에를 매게 됐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를 이 죽음의 육체에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를 본래 영생의 목적에 맞는 그 구원의 대상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첫 번째 죽음에서 이길 수 있으며 두 번째 죽음을 결코 겪지 않을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겸손입니다. 즉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으면, 내 자신을 잘못 인식하고 있으면 내가 참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 분,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 제가 잠깐 언급한 거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뭐 감금시켜 놓거나 술을 끊게 하거나, 이거보다 더 먼저 그들을 인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스스로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 외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이 그 알코올을 먹었을 때 자신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알지 못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인식력이 떨어진다는 게,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을 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분명히 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식 가운데는 이 악한 것이 악하지 않다라고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겠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악한지도 모르고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것이 진리인가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있는가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속한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지혜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영을 딱 받는 순간 이 지혜의 영은 우리한테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 안에 어떤 것과 함께 역사를 하느냐? 우리 안에 망가졌고 사라져버린 그 아주 작은 찌끄러기 같은 하나님의 형상, 이것과 합쳐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이해력을 눈뜨게 하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잘못되어 있고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죠. 그 순간 완벽한 이해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던 그 부족한 이해력이 완벽한 이해력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투명한 물컵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약으로 적혀 있고요. 하나는 물이라고 적혀 있어요. 독약으로 적혀 있는 걸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죽으려고 마시는 거겠죠. 죽으려고. 물이라는 거 적혀 있는 거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라벨을 딱 뜯어놓고 보면 어느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분명히 알려줘요. 이건 독약이야. 이건 물이야. 우리 인식 가운데 독약을 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끊임없이 그 독약을 조금씩 마실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나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어쩌면은 라벨이 붙여 있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그 외래어로, 내가 알지 못하는 외래어로 적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두 개가 다 투명하니까 다 둘 다 물인가 보다. 그러고 마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이해력이 넓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으로 가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이해력이 깨달아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것은 독약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멈추게 되죠. 실수하지 않게 되죠. 독약을 마시면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나의 갈증이 해결될 거야.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시는 사람도 그런 사람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하여 이해력의 눈을 뜸으로 통하여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을 통하여 밝혀진 이해력은 우리 안에 남아있던 그 사랑과 우리의 의지를 개혁하도록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깨달아졌다는 건 뭡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피조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품어줘야 될 피조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지가 개혁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결단하죠. 또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어떻게 품어줄까? 사랑해줄까? 결단하는 시간들로 우리의 의지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비인간적인 정욕들, 그것들을 다 내다버리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고요. 다시금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거부할 수 있는 의지의 벽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구원의 자녀들로 받아주려고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서로 용서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더욱더 강화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지식으로, 덕으로, 자유로, 행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죄에 썩어진 그 종된 데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직무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본래 어리석고 약한 존재였음을 깨닫는 그 겸손의 길로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진리로 인도하는 놀라운 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빛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나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일 기독교가 하나님께 속한 종교라면 그 이로움을 받아들이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를 알아갈 기회를 날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고 그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이끌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그때에 다른 이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준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많은 이들을 건져낸 사람, 혹은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준 사람들은 진짜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을 세상 가운데 전해줄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찾으려고 노력해 보시고 꼭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